오늘 성령 강림절을 맞이해서 오후 시간에 다시 한번 성령님을 초청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옆에 있는 분에게 한번 물어보시길 바랍니다. 솔직하게 대답하시라고 하세요. 성도님은 성령 받았습니까? 한번 물어보세요. 받았다고 그래요? 못 받았다고 그래요? 다 받으셨죠. 사실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개인의 구주로 고백하는 순간 성령님이 함께하지 않으면요 절대로 예수님을 고백 못합니다. 우리 주위에 보면은 세례식 날 다 준비했는데도 마지막 세례를 거부하는 사람도 있고요, 마지막 죽는 순간에도 예수님을 인정 안 하고 돌아가시는 분도 있어요. 그렇게 옆에서 전도해도. 그 말은 우리가 예수님을 입으로 시인한 것은 내 의지, 내 생각이 아니고 이미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여러분에게 성령 받았습니까? 하면 쫄지 말고 예, 받았습니다. 이렇게 담대히 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을 인정 안 하면요 내가 예수 믿는 것이 불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40일 동안 저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다가 약속하신 대로 주님은 부활하시고 또 마지막 때 성령이 저들에게 임한 것을 보게 됩니다. 윌리엄 시모라는 한 목사님을 먼저 서두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이분은 흑인이며 눈이 한쪽이 없는 애꾸는 목사님이에요. 어떻게 보면 정말 목회하기가 어려운 분이죠. 한쪽 눈이 애꾸고 그리고 흑인 차별이 심한 그 당시에 흑인 목사였습니다. 윌리엄 시모라는 1906년에 흑인 목사님이 되어서 아주사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어떤 장로교회를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요, 장로교회는 성령님에 대해서 조금 민감하게 생각해요. 왜 그러냐면 말씀 중심이다, 오직 말씀만 강조하지 성령님에 대해서 조금만 앞서면은 저거 좀 이상한 거 아니야? 방언하면은, 예언하면은, 축사하면은 혹시 저거 이단 아닌가? 그래서 옛날에 여의도 순복음교회도 이단이라는 그런 정죄를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받았습니다. 조영기 목사님도 이단으로 옛날에 규정을 했었어요. 그만큼 장로교회는 이 성령 사역에 대해서 굉장히 좀 마음의 문을 닫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부터 100년 전이니까 오직 하겠습니까?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이 성령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그 다음 주에 사람들이 안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어쩔 수 없이 어떤 집에 가서 몇 명이서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그런데 예배 시간에 성령이 네 번째 날에 강력하게 임하면서 막 손을 들고 찬양하고 막 춤을 추면서 찬양을 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임하는 자연스러운 모습이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만 2층 집이 이런 베란다가 무너져 버렸습니다. 얼마나 열심히 찬양을 우리 하늘소리 찬양단처럼 열심히 했더니, 근데 하나님이 저들을 사뿐히 천군천사로 안아줘가지고 한 명도 다치지 않았어요. 그래서 다른 장소를 물색하자. 그 주소가 바로 아주사거리 312번지예요. 오늘날의 성령운동의 시작점입니다. 초대교회 이후에. 자, 그 집을 한번 보여줘 보세요. 바로 저 집이에요. 저 2층 집을, 허름한 집을 지금부터 100년 전에 저 흑인 목사님이 한쪽 눈이 잘 안 보이는 분이에요. 바로 이분이 윌리엄 시모라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때부터 순복음교회가 시작이 된 겁니다. 지금 오늘날의 순복음교회는 전 세계 5억 명의 인구를 자랑해요. 굉장히 많아요. 장로교인도 많지만 순복음교인도 많아요. 5억 명의 인구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미국의 성령운동은 정말 보잘것없는 흑인, 그리고 한쪽 눈이 안 보이는 장애를 가진 그 연약한 자를 통하여 성령 하나님은 역사하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또 성령 하나님은 많이 배우고 또 많은 능력을 가진 사람에게 임하는 것이 아니고, 자신은 비록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성령님을 사모하는 자에게 베드로 같은 그런 연약한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1장 8절에 바울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그는 너희에게, 예수님이죠,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니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지만 그분이 오시면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리라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1절에 보면은 오순절 날이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것에 모였는데 호련히 하늘에서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했다고 했어요. 오늘 또 성령 하나님은 우리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지금 이 자리에도 우리의 마음과 생각 가운데 지금 이 자리에도 하나님은, 성령님은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갑자기 각 사람 위에 뜨거운 성령의 불이 임해서 120명이 다 방언으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성령을 받았습니까? 물어봤죠? 성령을 받은 사람의 첫 번째 입에서 나오는 증거는 바로 방언의 역사예요. 자기도 모르게 입에서 이상한 언어가 나오는 것입니다. 저도 고등학교 2학년 때 친구들과 함께 금요기도 하다가 방언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나도 몰라 이게 어디서 혀가 꼬부라지는데, 그런데 새벽까지 방언 기도를 하는 거예요. 어떤 때는 입술이 잘못 깨물어가지고 피가 나오면서 그렇게 뜨겁게 방언 기도를 한 그러한 때가 기억이 나는 것입니다. 바로 성령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인 역사로 이 땅의 언어가 아닌 하나님 나라의 언어로 기도를 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기도가 지루하지 않고 1시간, 2시간, 3시간을 기도해도 자기도 모르게 기도의 깊은 경지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방언 기도하는 사람은 방언 기도를 멈추면 안 됩니다. 왜 그래요? 그러면 선물은 줬다가 가져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방언을 받으신 분은 방언으로 기도하세요. 그래야 방언 기도가 더 유창한 기도가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또 한 사람을, 성령 충만한 사람을 소개하고자 하는데요. 이분은 에반 로버츠라는 사람이에요. 두 번째 사진 한번 보여줄까요? 예. 이분은 20대 초에 영국 웨일즈에서 부흥 성령운동의 주춧돌을 놓은 사람이었습니다. 이분은 어려운 환경에서 자라서 많이 배우지도 못했어요. 희한하게도요, 옛날에 성령 받은 사람은 세상에서는 배움이 짧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주목을 못 받았지만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사람은 D.L. 무디처럼 그렇게 구두를 수선하는 초라한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여봐라, 이렇게 연약한 자도 내가 쓴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은 때때로 약한 자를 들어 쓰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나를 보세요. 한나는 아이를 낳지 못했던 정말 그 당시에 정말 연약한 인생이었어요. 한나의 기도, 사무엘상 2장에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는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 쏠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 도다. 이 에반 로버츠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이렇게 배움도 짧고
그리고 가진 것도 없는 이 청년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하나님이 감동을 줘서 너는 앞으로 10만 명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강력한 환상을 보게 됐습니다. 처음에는 17명이 모이는 작은 교회에서 시작이 되었지만 결국 웨일즈 운동이 시작이 되자 이 에반 로버츠를 통하여 10만 명의 사람들이 모이는 위대한 성령 집회가 되었는데 이때가 1904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듬해 1906년 9월 달에 하워드 존스톤이라는 박사가 이 웨일즈 운동에 참여하다가 은혜를 받고 그 다음에 10월 평양 장대영 교회에서 에반 로버츠 이야기를 하면서 저들도 함께 성령의 은혜를 경험한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에반 로버츠의 불이 어디로 붙었어요? 평양 장대영 교회로 옮겨 붙었어요. 그때 길선주 장로님이 거기에 중심이 되었어요. 이분이 나중에 목사님이 됩니다. 알고 있죠? 은혜를 받고 신학교에 가서 나중에 길선주 장로님이 길선주 목사님이 되는 거예요. 자, 그때 1907년 평양 대부운동에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모였는지 흑백 사진, 저 사진이 지금도 남아있어요. 저 사진은 실제 사진입니다. 1907년 그 1900년도 있었던 그 웨일즈 운동의 부흥이 이 조선 땅 가난하고 못 살고 못 배운 저 평양의 장대영 교회에 사람들이 수천 명이 모여서 일주일 동안 성령 운동이 시작이 된 겁니다. 그때 저들의 산 고백이 그거예요. 마치 건물의 지붕이 열리고,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 이 교회 건물이 열립니다. 뚜껑이 열려요. 영적으로도 열린다라는 거예요. 하늘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영이 거대한 산사태처럼 우리에게 쏟아진 것 같았다. 압도적인 은혜가 임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령을 충만히 받으면은 이런 압도적인 은혜가 우리 교회도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얼마나 강력한지 산사태가 나듯이 우리에게 밀려왔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평양 대부흥운동의 시작점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요 몇 가지 현상이 일어납니다. 요엘서 2장 28절에는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자, 만민은 아프리카, 아시아, 동남아시아, 미국 다 모든 열방에게 성령을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무엇을 말하며 뭐를 말하며 장래일이 뭡니까? 예언이죠. 앞으로 되어질 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의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의 젊은이는 이상을 본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요셉처럼 꿈을 꾸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예언하고 꿈꾸고 그리고 믿음의 일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꿈 같은 일이 성령 받은 사람에게는 일어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해볼까요? 성령 받은 사람에게는 꿈 같은 기적이 일어납니다. 인간의 이성으로는 도저히 안 되는 일이 성령을 받는 사람에게는 나타나는 거예요. 자, 우리 사도행전 3장에 말씀하고 있어요. 6절, 7절, 8절 같이 봅니다. 사도행전 3장인데 잘못 적었네요. 사도행전 3장 6, 7, 8절에 보면은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럴 때 저들이 걷기도 하며 뛰기도 하는 그러한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어떻게 안진뱅이가 일어나 뛰며 걸을 수 있습니까? 거기에 치유의 능력이,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니까 안진뱅이가 걷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성령 충만이 필요합니까? 성령 충만을 받게 되면은 우리가 도저히 이룰 수 없는 그 꿈을 하나님이 이루게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세르반테스 돈키호테 그 책 중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룰 수 없는 뭐를 꿈을 꾸며 이룰 수 없는 꿈을 꾸고 이길 수 없는 뭐와 적과 싸우며 이룰 수 없는 사랑을 하고 견딜 수 없는 고통을 견디고 잡을 수 없는 저 하늘의 별을 잡자. 여러분, 얼마나 멋진 말입니까? 이것을 팝송에도 나옵니다. 이 가사가. 이룰 수 없는 꿈을 꾸고, 이게 바로 성령 받은 사람의 특징이에요. 내가 이룰 수 없는 어떤 꿈이 있습니까? 또 내가 적과 싸울 때 도저히 골리앗 같은 이 적과의 싸움에서 이길 수 없지만, 그리고 이룰 수 없는 사랑, 견딜 수 없는 고통, 잡을 수 없는 저 하늘의 별도 잡을 수 있는 것이 바로 성령의 능력인 것입니다. 오늘 또 성령의 능력이 임하게 되면은요, 예수 믿는 사람이 벌떼같이 많아지고, 그래서 요엘 2장 32절에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다 같이 읽어봅시다. 요엘서 2장 32절.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없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 사도행전 2장에도 동일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무엇을 얻으리요? 구원을 받으리요. 오늘도 우리 주의 저 사람은 아무리 생각해봐도 예수 믿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런 사람도 성령의 능력이 임하면은 그들도 다 주님 앞에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길선주 목사님을 소개하고 마치겠습니다. 저 가운데 지팡이를 든 분이 누굴까요? 아니, 저 가운데 갓쓰고 지팡이를 진 분이 누구라고요? 길선주 장로님입니다. 나중에 이분이 신학을 해서 목사님이 됐습니다. 지금 저 모습은 목사님의 모습이에요. 장로님이 아니고. 이 길선주 목사님이 항상 성령의 충만함을 갈구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매일 1시간씩 기도할 때마다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했고요. 일주일에 하루는 금식하고, 그리고 한 달에 3일 금식, 1년에 일주일 금식을 정해놓고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매일 1시간씩 성경을 암송하고, 그리고 신약 성경을 100번, 그리고 요한계시록은 10,000번, 요한서신은 500회, 이사야서를 특히 많이 읽었는데요, 540번을 읽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만큼 성경을 깊이 연구하고 기도하고 금식했더니 오늘날의 위대한 길선주 목사님, 한국 교회를 뒤집어 놓는 위대한 성령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정말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 앞에 멋지게 쓰임받는 인생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성령을 매일매일 사모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와 말씀으로, 그리고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하나님의 성령을 갈구할 때, 오늘도 하나님은 동일하게 이 나라의 평양 대부운동이 일어난 것처럼 다시 한번 이 한국 땅에 이러한 부흥의 불길이 타오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